제목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로부터 읽으시면 됩니다. 시작! 나로부터 나 탈출시키기 시리즈 교만으로부터 탈출하기.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준비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는 좀 암송을 하시면 좋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본문이고 복음에 있어서의 핵심들이 있는 그런 말씀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로부터 나 탈출시키기 시리즈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5주 기간 동안 이 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에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실제로 나를 가장 망치는 게 누구냐?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나입니다. 나는 거대한 하나의 감옥과 같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나오는 바벨론 하면은 어떤 음란하고 타락한 나라를 상징하지만 실제로 그 바벨론이 상징하는 게 자아입니다. 구약의 결론이 뭐냐면 바벨론으로부터 나왔는데 다시 바벨론으로 끌려 돌아가다가 구약의 결론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을 때 아브라함이 떠나온 곳이 바벨론이잖아요. 근데 나중에 구약 후반부에 가면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다고요. 1, 2차 포로 귀환이 있었지만 그래도 정신적으로도 안 돌아온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아라고 하는 감옥 속에서 우린 노예처럼 거기로 계속 끌려가는 존재다. 그래서 구약은 실패로 끝나는 것입니다. 노예로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라고 하는 존재의 노예가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율법주의라고 하는 게 이 에고를 강화시킨다는 점이죠. 율법주의는 굉장히 강하게 작용합니다. 율법주의가 뭐냐면 내가 하는 만큼 받아들여진다는 율법주의거든요. 이건 생각보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굉장히 많이 작용됩니다. 지난주에 연희자매님이랑 같이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강도사님, 제가 복음을 듣고 있고 요즘 율법주의에 대해서 듣고 있는데 사실은 저는 저의 삶 속에서 복음이 작동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요즘 보니까 제 안에 율법주의가 작동이 되고 있다는 것을 지나놓고 보니까 깨닫게 되었습니다. 율법주의가 작동이 되니까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어떤 특징이냐면 엄청 열심히 하게 되다가 나중에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져요. 이게 진짜 율법주의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율법주의는 되게 열심히 성실하게 만들다가 또 사람을 갑자기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 게으른 존재로 만듭니다. 양극단으로 만든다는 것이죠. 사실은 율법주의 빠지기가 쉬워요. 근데 이게 우리 기독교 선배들이 이미 다 분석을 해놨습니다. 루터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람이 왜 율법주의에 빠지기 쉽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율법주의, 다른 말로 종교는 인간의 기본값이라는 거예요. 종교는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있는 기본값이라는 거죠. 그래서 빠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복음을 듣다가도 율법주의에 쉽게 빠집니다. 왜냐면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아, 그래, 복음은 복음이더라도 우리도 우리대로 뭔가 열심히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만 생각하면은 자칫 내가 너무 게을러질 수 있을 것 같아.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 맞는 얘기인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음을 제대로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면 반드시 사람은 성실해집니다. 성실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 어떠한 결단과 의지로 뭔가 내가 더 열심히 하면 하나님의 호의를 더 많이 얻을 수 있다는 그 생각 속에서 뭔가 더 열심히 하는 거죠. 그것은 나중에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일으킨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효력을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4주간 동안 율법주의의 부작용 4가지를 알아봤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자, 첫 번째에 우리가 알아본 게 율법주의의 부작용 첫 번째가 뭐였죠? 뭐로부터 탈출? 자랑으로부터 탈출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성취한 업적이 많으면 사람 자랑하고 싶겠죠. 에고가 부풀면요. 자랑은 과실을, 과장을 부릅니다. 우리 3가지 자랑해야 됩니다. 뭐랑 뭐 자랑해야 되죠? 그렇지, 나 약함 자랑해야 되고, 두 번째 하나님 자랑해야 되고, 세 번째 실적. 이거는 굉장히 큰 저희 선망입니다. 보통요 교회에서 말이에요.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 안 나는 경우가 95%래요. 이건 굉장히 선망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 매주마다 복습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주마다 복습 계속해야 되거든요. 계속해야 돼요. 이게 설교라는 게 한 주도 잊어버리기는 계속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주차에 배웠던 게 뭐죠? 위축으로부터 탈출. 그러니까 위축과 자랑은 같은 겁니다. 업적이 많으면 자랑인데 업적이 없으면 위축으로 가요. 에고가 줄어드는 거죠. 근데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당당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값을 내시고 사시고 나를 사시고 나를 제 사장으로. 역시 브레인이 내 세포가 안 죽었잖아요. 이게 내 세포가 안 죽었으니까 이게 딱딱 나오지 않습니까? 네, 우리도 안 죽었습니다. 뇌라는 건 죽지 않아요. 시베르 선생님, 뇌가 계속 발전되는 거 뇌가 점점 밝혀지고 있죠. 어딜 자꾸 갑자기 찾아보세요. 머릿속에. 네, 하시고요. 자, 그런 거죠. 그래서 그 한 명이 1000명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강국을 이룬다는 거죠. 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세 번째 주차에 살펴본 게 뭐죠? 위축 다음에 살펴본 게 위선입니다. 자, 위선은 단수가 높습니다. 위선은 조작된 선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거죠. 위선은 자랑에 비하면, 그러니까 자랑은 위선에 비하면 귀여운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선 자기 자신도 속이거든요. 자, 위선 극복하는 비결로 본문에 있는 세 가지 살펴봤죠? 뭐 살펴봤죠? 그치, 덮지 말고 뜯어보기. 그렇죠. 관뚜껑 뜯어봐야 되죠. 해출한 무덤. 그 다음에 두 번째 뜯어보고 윤정수사님. 그렇죠. 연하 어머니. 네, 그렇죠. 뜯어보고 인정하기. 안에 보니까 시체와 더러운 거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인정해야 돼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 인정해야 됩니다. 세 번째, 인정하고 해결받기. 그리스도의 생명 옮겨줘야 되고요. 회개로 더러운 건 치워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관에서 성전, 무덤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거, 뭐 살펴봤죠? 가장 따끈따끈한 거? 그렇죠. 우리 기영장님, 게으름으로부터 탈출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게으름이라고 하는 건 사전적 정의로는 능력이 있는데 발휘하지 않는 것을 게으름이라고 했습니다. 게으름 탈출 방법은 성실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왜냐면 엄청 성실하게 하다가 게으름으로 쉽게 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게으름의 탈출 방법으로 베드로의 본문 근거에서 세 가지 살펴봤는데, 이거 조금 제가 워드 플레이를 좀 했었는데 세 가지. 첫 번째 뭐였죠? 물고기냐 말씀이냐? 그렇죠. 물고기냐 말씀이냐. 자, 뭐가 먼저 있죠? 말씀 먼저 있고 물고기 따라오는 거죠.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먼저 들었죠. 자, 두 번째 뭐죠? 계획이냐 개입이냐. 우리가 만약 계획이 어그러졌을지라도 계획대로 되면 안정감을 얻지만 계획대로 안 되면 스토리를 얻고, 예측대로 되면 성과를 얻지만 예측대로 되지 않으면 성장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성과나 성장이나 스토리나 안정감이나 뭘 얻든지 주님의 개입이 있으면 얻을 수 있다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뭐였죠? 효율이냐 효력이냐. 자, 성경은 효율성을 말하는 책이 아닙니다. 굉장히 비효율적인 게 많아요.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명하고요, 시어머니랑 쫓아가겠다고 말하고요, 뭐 굉장히 비효율적인 게 너무나도 많은 게 성경입니다. 하지만 가장 효력을 미쳤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가장 비효율적인 방법으로 가장 강력한 효력, 날아가는 물고기를 건져올린 가장 강력한 효력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전반적으로 쭉 기억이 나시죠? 오늘 마지막입니다. 드디어 나로부터 나 탈출하기 마지막 시간이고요. 오늘의 주제는 교만입니다. 모든 죄악 중에 가장 큰 죄악을 기독교 전통에서는 교만으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교만 외에 다른 죄는 교만에 비해서는 세 발의 피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모든 죄는 이 교만으로부터 시작된다. 교만은 악의 중심부에서 바로 터져 나온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교만만큼 심각한 죄가 없고요, 교만만큼 잘 발견되지 않은 죄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교만한가 교만하지 않은가, C.S. 루이스는 한 질문을 던져봅니다. 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던져보시고 교만한가 아닌가 한번 분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질문 한번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거나 알아주지 않거나 쓸데없이 내 일에 참견하거나 은인 행세를 할 때 얼마만큼이나 싫은 마음이 드는가. 이게 루이스가 얘기하는 교만의 분별 방법이라고 합니다. 질문을 던져보라는 거죠. 제가 이 질문 앞에서 스스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나는 교만한 존재구나 라는 질문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만은 항상 은근히 내가 너보다 낫다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 상대방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으려고 하죠. 그래서 의시되기를 좋아합니다. 조금 더 이게 진행되면 내가 너보다 낫다라고 하는 우월감을 통해서 상대방을 조종하기도 하고 정죄하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하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들이 그냥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교만해지는 나름의 베이스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교만해지는 베이스가 한 3가지 정도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한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성과를 통한 교만입니다. 성과를 통한 교만. 이것은 좀 가장 단수가 낮은 교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외형적인 것들, 출신 학교, 타는 차, 사는 집, 내 직업, 내 성과, 과거에 행한 업적,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너보다 낫다라는 것을 인증하고 의시되기를 좋아하는 것, 성과를 통한 높은 위치 확보입니다. 자, 두 번째, 조금 더 단수가 높은 교만인데요. 두 번째 교만은 선행을 통한 교만입니다. 대부분의 신앙적 형태가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은사 받은 사람이 쉽게 교만해진다는 것은 이제 좀 식상한 말이 될 정도죠. 예를 들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방언하고 예언하고 통역해요. 그리고 어느 날 심지어는 아픈 사람에게 손을 얹고 기도했는데 병자가 낫어요. 그러면 은근히 사람 마음에는 얘보다는 내가 영적으로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온다고요. 아니면 겸손을 통해서 교만해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 섬기는 거 보니까 내가 너보다 은근히 우월해 라는 은근한 교만이 사람에게 깔릴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거 아십니까? 겸손도 그 사람의 교만의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겸손한데 너는 겸손하지 않지? 그러니까 내가 너보다 좀 나아. 이렇게 되는 거죠.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심지어 복음과 은혜도 교만의 재료가 된다는 거 아십니까? 난 내가 죄인이라는 거 깨달았어. 나 복음 알아. 너 복음 모르지? 너 은혜도 모르지? 넌 죄인인 거를 너도 몰라. 난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아는데 너가 죄인이라는 것도 몰라. 내가 너보다는 깨어있는 존재야. 실제로 팀킬러 목사님의 리디머 교회 초창기 때 이러한 분위기가 감지됐다고 합니다. 팀킬러 목사님의 이 리디머 교회 성도님들이 복음을 듣고 자기가 난 깨달은 죄인이야, 난 나.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면 바리새인 같은 세리라고 표현하거든요. 난 너보다 나. 이게 돼서 리디머 교회 성도님들이 어떤 경향성이 되냐면 뉴욕에 있는 사람들을 약간 열등한 존재로 불쌍하게 여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들었는데 정확하게 복음의 정신과 역행하게 됐다는 것이죠. 이것은 종종 복음을 나누는 교회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문제다라고 봅니다. 성과를 통해서 높은 위치 확보하려고 하고요. 선행을 통해서 높은 위치 확보하려고 하고요. 세 번째로는 심지어 상처를 통해서 높은 위치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너가 나한테 상처 줬으니까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도 난 합당해. 난 너한테 막대해도 돼. 왜냐면 나 상처받았으니까. 상처를 통해서 우월한 위치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심리학적 용어를 빌리면 뭐라 그러죠? 상처받은 권력자. 실제로 있는 용어입니다. 상처받은 권력자. 보통 어느 관계에서 많이 나타나냐면 가족 관계사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이제 부모 자녀 관계 가운데 많이 나타나죠, 보통. 부모님이 나한테 이렇게 상처 줬으니까 나 이렇게 해도 돼. 뭐 부부 관계 가운데도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래서 상처를 통해서 높은 위치를 점유, 자기 연민을 통해서 높은 위치를 점유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성과든 선행이든 상처든 사실은 이거 핑계입니다. 그 중심부에 뭐가 있냐면 교만이 있습니다. 이것들이라고 하는 소스를 가지고 이 사람보다 높은 위치에서 이 사람을 조종하고 이 사람을 내 마음대로 뭔가 말하고 싶은 욕구가 인간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쓰는 재료로 선행이나 성과나 상처를 빌려오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그 중심부에는 교만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만을 탈출하는 방법은 겸손합시다로 되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겸손조차 교만의 재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 교만을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3가지를 제시를 해보고 싶은데요. 한번 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 알기, 예수 알기, 나 잊기. 나 알기, 예수 알기, 나 잊기. 이 3가지의 근거에서 나로부터 나를 탈출하는 것에 대한 전체적인 마무리임과 동시에 결론임과 동시에 교만으로부터 탈출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바라보시면서 교만으로부터 탈출합시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들이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나 알기입니다. 나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아예 그냥 구성 요소를 말씀드릴게요. 지금부터 본론 1, 2, 3이잖아요. 나 알기, 예수 알기, 나 잊기 3인데 본론 1과 본론 3은 좀 짧습니다. 본론 2가 좀 길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본론 1은요. 본론 2자 서론 2 같은 느낌입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아예
친절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얘긴데요. 실제로요, 사람은요, 자기를요, 알고 싶어 할까요? 안 알고 싶어 할까요? 알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의 문제가 두 가지의 문제가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문제가 있어요. 근데 두 번째 문제가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문제가 뭔지를 모르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실제로 칼빈이 얘기한 건데요. 인간은요, 교만이라고 하는 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인간은 자신의 교만을 깨달을 수 없는 두 번째 문제에 직면했다고 합니다. 이게 두 가지 이중 덫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은요, 쉽게 자기 자신을 속여요. 자기 자신을 속이는 존재가 사람이라는 것이죠. 제가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속이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거 심리학적으로도 이미 입증이 된 사실이죠. 이것을 이제 자기 기만, 나 스스로 속인다는 것을 자기 기만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실험을 했습니다. 어떤 실험이냐면 A그룹, B그룹을 나누고 10명씩 해가지고 A그룹, B그룹에게 한 행동을 하게 했는데 그게 뭐냐면 나무 젓가락을 한 바퀴 돌리는 겁니다. 계속 의미 없이 돌리는 거예요. 둘 다 1시간씩 했습니다. 자, 그래서 나무 젓가락을 돌린 A그룹에게는 이 실험자가 뭘 줬냐면 2만 원의 보수를 줬습니다. 각 개인마다. 그리고 B그룹에게는 1,000원을 줬습니다. 재밌는 현상이 발생했는데 나무 젓가락을 똑같이 돌렸는데 2만 원을 받은 그룹과 1,000원을 받은 그룹의 피드백이 완전 다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보통 2만 원을 받은 그룹이 더 좋은 얘기를 할 줄 알잖아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2만 원을 받은 A그룹에게 나무 젓가락 돌리는 거 어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2만 원 그룹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 그거 진짜 완전 너무 지루했다고. 의미 하나도 없었다고. 뭐하러 그런 일을 시키는지 모르겠다고. 그리고 1,000원 받은 그룹에게 물어봤습니다. 나무 젓가락 돌리는 거 어땠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되게 신기하게 1,000원밖에 안 받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무 재밌었다고. 깨달음이 많았다고. 의미가 있는 것 같다고. 뭔가 숨겨진 의미가 있는 것 같다고. 자,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만 원을 받은 A그룹은 왜 나무 젓가락 돌리는 것에서 이 지루하고 의미 없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B그룹은 왜 이것에 대해서 이런 의미 부여를 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입니다. 2만 원을 받은 A그룹은 이미 보상을 받았습니다.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이 나무젓가락 돌리는 것에 대해서 객관적 평가를 내릴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나무젓가락을 돌리는 건 아무 의미 없는 게 맞아요. 근데 B그룹은요,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1,000원밖에 못 받았습니다. 근데 스스로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1,000원밖에 못 받고 1시간 동안 나무젓가락을 돌리는 걸로 생각하면 나 스스로 너무 처량하고 이거는 조금 안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뭔가 이유를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나무젓가락 돌리는 거 너무 재밌었다. 의미 있었다. 괜찮은 활동이었다. 라고 이유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가 아니라 합리화하는 존재다. 라는 것이 밝혀졌죠. 비슷한 예시 한 가지 더 있습니다. 6.25 전쟁 때 미군이 우리나라 도와주러 왔잖아요. 그때 중공군이 이 미군을 포로로 잡았습니다. 포로로 잡아가지고 뭘 했냐면 야, 만약에 너가 공산주의를 찬양하는 글을 쓰잖아? 그럼 내가 너한테 담배 한 갑을 줄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미군이 담배 한 갑을 얻고 싶어서 자신은 자본주의자고 자유주의자인데 공산주의를 찬양하는 글을 실제로 썼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전쟁이 끝나고 이 미군이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이 미군이 실제로 공산주의자가 된 거예요. 난 공산주의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미군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원래부터 공산주의자였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간단합니다. 담배 한 갑에 나는 사상을 바꿨다고 생각하면 자존심이 상하고 내가 너무 찌질한 존재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담배 한 갑을 사서 사상을 바꾼 것이 아니라 나는 원래 공산주의자였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인간은요, 자기 자신을 쉽게 속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문화 속에서 듣는 메시지가 뭐냐면 자기 자신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신뢰하라. 세 글자로 자, 신, 감. 자신감을 가져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다릅니다. 오늘날 진짜 건강하게 사람이 바뀌기 위해서는 건강한 자기 의심이 필요합니다. 자기를 신뢰하면 자기 기만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건강한 자기 의심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진짜 과연 교만한가? 그럼 내 교만의 재료가 되는 게 뭐지? 나는 좀 위축되는 성향이 있나? 난 좀 자랑하는 성향이 있나? 난 좀 게으른 성향이 있나? 왜 그렇지? 라고 자기를 분석하고 검토하고
바라보고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이 된다는 것이죠. 나 알기가 먼저 선행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들이 오늘날 필요한 건 자신감 필요합니다. 근데 자신감보다도 오늘날 더 필요한 건 건강한 자기 분석입니다. 나를 아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 알기, 예수 알기. 자, 그러면 만약에 내가 교만하다는 것이 인정이 되고 아니면 율법주의가 있다는 게 인정이 되면 그 다음에 우리가 그걸 탈출하는 방법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무엇인지를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이제 체인지가 일어나는 것이죠. 자, 일단 오늘 본문 우리 5절, 6절, 7절을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 7절입니다. 준비,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두고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이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미워하고 종의 형체를 가시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너무나 어려운 본문인데요. 사실은 이 본문을 근거로 만들어진 찬양이 있죠. 우리 F코드 한 번만 들어주세요. 네, 본문에 근거한 찬양을 한번 부르고 본문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전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함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예수님의 겸손의 첫 번째 특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겸손의 특징은요, 위치를 상실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은 어떤 존재시냐면 하나님의 본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체시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위치가 같으신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위치가 같으신 분인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서 인간의 몸,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은 지금 위치를 상실하셨다는 거죠. 사실은요, 사람은요, 자기의 위치에 있는 사람과 만날 때 편안함을 느낍니다. 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의 본교회가 굉장히 부자 동네에 있는 교회였대요. 그 교회에 있는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신앙도 좋고 인품도 좋고 관계성도 너무 좋으신 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부자 교회에 아주 큰 문제점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신앙 좋고 성품 좋고 관계성 좋고 돈 많으신 분들의 문제가 뭐였을까요? 자녀도 있는데요. 그분들의 이제 문제가 뭐냐면 자기들끼리만 놀았다는 거죠. 사람은요, 자기와 급이 맞는 사람끼리 있을 때 편안함을 느낍니다. 급이 맞는 사람, 다른 말로 위치가 맞는 사람들끼리 골프를 치러 갑니다. 위치가 맞는 사람들끼리 음식점에 갑니다. 위치가 맞는 사람들끼리 취미생활을 얘기할 때 대화가 통한다고요. 다른 사람들이랑 어울리진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가진 신혼부부 엄마들도 그 엄마들끼리 있을 때 잘 통합니다.
교수님들도요, 교수님들끼리 있어서 직접 대화를 할 때 편안함을 느껴요. 중학생들도요, 집에서는 한마디 안 해도 자기들끼리 있을 때는 뭐가 그렇게 재미있는지 깔깔대고 웃는다고요. 사람은 자기 위치에 있을 때 편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의 위치는 하나님의 위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있을 때 편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치에 있는 분이 위치를 상실하였어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시고 위치를 상실하였어요. 그래서 인간이 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신 이유가 무엇이죠?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걸 교리적으로 뭐 성육신, 인카네이션 이렇게만 이해를 하지만 도대체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그 이유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자, 지금부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얼마 뒤면 크리스마스도 있는데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걸 기념하는 날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인간으로 오신 건 이제부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율법 아래 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건 율법 아래 나셨다는, 그게 핵심입니다. 그럼 율법 아래 나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지키시고 의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획득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의인이신데 의인이 받을 축복을 받지 않고 율법을 어긴 불의한 사람이 받을 저주를 대신 받으셨다는 거죠. 그것이 십자가 사건이죠. 근데 십자가 사건에 가기 전에 예수님이 아기로 오신 이유는 뭐냐면 아기 때부터 모세가 명령한 그 모든 613가지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자,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들을 죄로부터 건지신 것도 맞는데 율법의 저주로부터 건지신 게 복음의 한 측면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만 생각하는데 오늘 보면 정확하게 복음의 두 측면이 나와요. 우리를 대해서 죽으신 것도 있고 인간으로 오신 게 있다고요. 율법 아래 가셔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지키신 게 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간으로 오셔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려면 예수님이 자신의 위치를 상실해야 했었다는 점이죠. 자기를 비우셔야 했다는 점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자기를 비우셨다라고 하는 이 말이 뭐를 의미하는지 결론이 안 났어요. 왜냐면은 이게 논란이 많습니다. 논문도 많고 주석도 많은데 결론이 그겁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은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신비라는 거죠. 사람은요, 자기 입장과 위치와 수준에서 말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요,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오늘 본문에 잘 보시면 자기의 몸을,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처럼 오신 게 아니에요. 자, 7절 보세요. 사람들과 같이 되신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사람처럼 되신 게 아니라 사람들처럼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 모양의 사람과 다 소통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부자하면서 가난한 자, 지식이면서 무식한 자, 여러 대상의 사람들의 모양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위치를 고집하지 않으시고 위치를 내려놓고 위치를 상실하고 다양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다양한 지점에 있는 사람들의 수준으로 내려가셨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설교를 하는데 대상이 청소년 애들이에요. 제가 그럼 설교할 때 작년부 설교할 때처럼 설교할 수 있을까요? 이 본문은 헬라어로 봅니다. 저 본문은 히브리어로 봅니다. 어떻게 할까요? 애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애들 동학 농민운동 일어나겠죠. 네?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애들에게 설교할 때는 애들 버전에 맞추게 위치를 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초등부 설교할 때는 그게 더합니다. 초등부 설교를 해봤지만 초등부 설교할 때는 설교가 아니에요. 거의 연극을 해야 돼요. 계속 저는 설교할 때 막 대사를 쳐요. 그래가지고 연극하고 대사하고, 왜냐면 그래야 들으니까요. 그 위치의 조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생각할 때 오늘날 부모님들의 문제가 여기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께서는요, 어떤 이제 문제가 있냐면 부모님들 위치에서 자녀를 생각하려고 하는 경향이 굉장히 좀 많다고 봐요. 근데 자녀 위치로 내려가서 봐야 자녀, 사실은 제가 생각해 그랬습니다. 그 부모님도 그 시대를 다 지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은 지나오면 그걸
안 지나쳤다고 생각해요. 착각을 해버린다고요. 학습의 저주예요. 그게 잊어버려요. 그 기간들을. 그래서 부모님의 위치에서 그 틀을 가지고 이걸 봐요. 위치의 전복이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사실은 태어나면서부터 계속 공부 잘했던 사람들에게 절대 공부 배우면 안 돼요.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공부를 계속 잘했던 사람은 공부를 못한 사람의 마음을 이해를 못해요. 위치의 전복이 안 일어나요. 누구한테 공부 배워야 돼요? 누구한테 공부 배워야 될까요? 공부를 못했다가 공부를 잘하게 된 사람은 저 이거 이해가 안 돼요 하면 뭐가 이해가 안 되는지 그 마음을 10분 이해를 한다고요. 모태로부터 공부 잘하는 사람은 이걸 왜 몰라? 이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독서 지도 같은 거 하면요. 누가 독서 지도해야 되면 저 같은 사람이 독서 지도를 해야 돼요. 왜냐면 초중고에 제가 읽었던 책이 딱 한 권 있었어요. 저는 만화책밖에 안 봤던 사람이잖아요. 드래곤볼, 슬램덩크, 원피스, 나루토, 블리치 이런 것만 잔뜩 봤던 사람이잖아요. 모든 만화책, 일본 만화 다 섭렵한 사람이잖아요. 제가 정말 드래곤볼 같은 경우에는 제가 24독을 했습니다. 네, 성경보다 더 많이 본 게 드래곤볼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이 줄거리를 다 할 수 있어요. 책을 안 봤으니까.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정말 책을 쌓아놓고 열심히 보잖아요. 그러니까 책을 너무 안 봤던 사람이 열심히 보니까 안 봤던 애들이 처음에 책 볼 때 그 약간 공황장애 일어날 것 같이 딱 삐질삐질 나고 집중 안 되고 그런 주의 집중이 흐트러지는 것에 대한 마음을 정확하게 제가 알아요. 위치를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사람이 자기의 위치를 상실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위치를 상실한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기득권을 포기한다는 의미입니다. 기독교가 처음에 들어갈 때 부흥하는 지역에는 항상 위치의 전복으로 들어가서 부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밑바닥층으로 먼저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기독교가 부흥하면 기독교가 그 사회에 기득권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럼 위치 안 내려가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기독교가 그 나라에서 떠난대요. 기독교가 그 나라에서 떠난다고 합니다. 그럼 또 다른 나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위치의 전복을 일으킵니다. 또 부흥합니다. 기득권이 됩니다. 위치의 전복이 안 일어납니다. 그럼 또 다른 나라로 갑니다. 왜냐면 기독교가 작동하는 방식은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신 위치를 상실하신 그리스도의 사건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부터 적용이 돼야 기독교가 작동이 되기 때문이에요. 위치의 전복이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이죠. 부자는 가난한 자들에게 내려가서 위치의 전복이 일어나야 돼요. 지식인들은 무식한 자들에게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좀 이상적인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오늘 본문 좀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자주는 아니더라도 2달에 한 번씩은 담임 목사가 초등부 설교하러 가야 돼요. 초등부 설교하는 교육전도사가 어른 설교하러 와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연하가 나중에 교육전도사가 된다 그러면 2달에 한 번씩은 연하가 어른 예배 와서 설교하고 전 초등부 예배에서 어린이 여러분 이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위치의 전복이 일어나야 돼요. 그게 기독교가 작동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공감이 필요하고 소통이 필요할 때는 각각의 같은 위치에 있는 분들끼리 소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기독교가 들어가고 왕성하고 작동하는 방식은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치를 상실할 때예요. 불편한 지점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위치만 상실하신 게 아닙니다. 인정도 상실하셨죠. 우리 오늘 보면 8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준비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위치만 상실하신 것이 아니라 인정을 상실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의 핵심 의미는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인데 그 고통이 뭐냐면 육체적 고통의 핵심이 아니에요. 십자가 고통의 핵심은 모욕감입니다. 십자가는 온몸이 발가 벗겨져서 수치를 주어서 죽이는 것이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5절부터 7절은 뭐냐면 이겁니다. 갑이 을이 됐다는 거예요. 8절은 뭐냐면 을이 병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이 됐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기본적인 욕구가 뭐냐면 어떤 패거리 안으로 들어가서 그 패거리 안에서 서로 인정을 받으며 안정감을 느끼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어요. 그것이 어린 아이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초등학교 가보세요. 다 나름의 무리들이 있습니다. 대학교 가보세요. 다 나름의 무리들이 있어요. 사회에 어디든 가든지 다 무리들이 있습니다. 무리 안으로 들어가서 인정을 주고받으면서 안정감을 느끼는 게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모든 관계가 단절되고 모든 인정과 안정을 상실한 채 나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핵심은 모욕감을 얻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자기를 위한 겸손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겸손이에요. 예수님의 겸손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흐르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흐르고 있습니다. 자, 이 십자가 사건,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셔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십자가 사건을 생각할 때 너무 반복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서 좀 죄송하지만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의 결론은 행복이에요. 자, 여러분 그러므로 행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서 우리는 행복해야 돼요. 어거스틴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 왜 믿냐? 라고 했을 때 행복하기 위해서 믿는다. 난 이렇게 대답할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행복해야 돼요. 자, 그런데 중요합니다. 십자가의 결론은 행복인데요. 십자가의 시작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십자가 생각할 때 딱 그 장면부터 떠올려야 됩니다. 저 십자가는 내가 달려야 될 십자가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십자가는 내가 달려야 될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은 인정하는데 내가 십자가에 달릴 죄인이다. 그게 기독교가 말하는 죄예요. 그 십자가는 내 모든 위치와 인정이 파괴되는 지점이 십자가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릴 만큼 죄인이다. 근데 내 대신 달리셨다네요.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 뭐든지. 여기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따라오는 부작용이 많습니다. 자, 예를 들어 생각해 볼까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않고 그냥 은혜 받아서 전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은근히 우월감을 갖고 전도해요. 이렇게 전도합니다. 나 보고 말고 너 몰라. 너 약간 지금 부족한 존재인 거 너 모르는 거다. 부족한 존재라는 거. 내가 너한테 좋은 거 줄게. 너 부족하니까 나 따라와야 돼. 이걸 상대방이 느껴요. 은근한 우월감 속에서 전도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십자가에 달렸어야 할 죄인이다라는 것을 출발을 갖고 전도를 하게 되면 마음이 달라져요. 이런 마음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죄인입니다. 내가 정말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 부족한 나도 주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행복합니다. 당신도 저와 함께 이 행복에 동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멘트를 쓰진 않아요. 그러나 그 내면 깊숙한 곳에서 우리들의 동기가 이 마음이 작동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달렸어야 될 죄인이다. 이거 하지 않은 채로 예를 들어서 뭔가 체험해봤다고 생각하세요. 해보세요. 체험할 수 있잖아요. 전 체험을 사모해요. 저도 기도원 투어를 많이 다녀본 중입니다. 우리나라에 신령한 기독교 기도원은 다녀봤어요. 하늘산, 오산리, 갈매산 이런데 다녀봤습니다. 저는 항상 사모했던 게 그것입니다. 강대상에서 입신에 계신 분들 있잖아요. 보신 적 없어요? 강대상에서 누워 계신 분들 너무 충격이 처음에 봤을 때 저분들은 3층천? 하늘나라 지금 있나? 자나? 어떻게 너무 사모요. 안수받고 나도 쓰러지고 싶어. 내가 안수해서 쓰러뜨리는 거는 두 번째 문제야. 내가 안수해서 쓰러뜨리는 그거는 나는 너무 나한테 멀어요. 근데 나도 쓰러져 보고 싶다고. 나도 그런 좀 어떤 분은 이렇게 하는데 막 제가 진짜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그 미국의 TD 제익스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이제 얼굴이 까마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다른 목사님에게 이 안수받은 장면이 나오는데 이분이 막 이렇게 막 떠오는 거야. 그래서 야, 와, 그런 거. 아니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 열려 있는 편입니다. 우리 교단은 닫혀 있는 편이지만 저는 열려 있는 편이에요. 저는 은사를 사모합니다. 은사를 굉장히 사모해요. 저는. 네, 저는 방언, 통역, 예언 너무 사모해요. 바나웃기는 우리 크로스포인트 교회 성도님 중에 치유의 은사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왜 아멘이 없어요? 치유의 은사들 은사 사모함 없으세요? 은사 필요하잖아요. 근데 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십자가에 달렸어야 될 죄인이다라는 것을 출발하지 않고 은사를 받으면요, 내가 기도해가지고 이 사람 낫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사람 마음에는 내가 너보다 낫다가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 우월감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부분에서 순위를 매기게 되고요. 등급을 매기게 된다니까요. 사람이요. 그러니까 은사도 좋고 입신도 좋고 전도도 좋습니다. 우리 전도해야죠. 복음 전파해야죠. 치유기도도 해야죠. 예언기도도 해야죠. 뭐 가끔씩 저 보는 이 사람도 있는데 예언기도 말하면 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죠. 예언기도 해야죠. 이것도 해야죠. 투시도 해야죠. 성경에 은사를 다 열고 있는데요. 은사도 사실 은사 중지론자가 있고 은사 허용론자가 있습니다. 이거 지금 아직도 논쟁이 있거든요. 은사 중지됐다, 은사 있다. 이게 방언이 사실은 히스테리에서 나오는 랄랄라 따따따가 실제로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 이 히스테리다. 아니다. 방언의 은사 실제로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도 이제 방언의 은사 하시는 분들이 반반 나누신 것 같아요. 반 하실 수 있고 반 못 하시는 것 같은데 남자분들은 어떠신가요? 방언 하시나요? 방언 하세요? 방언해요? 유일하게 살아난 것 같습니다. 딱 봐도 저희 4명은 못하는 것 같은데 범수님 방언 어떻게 됩니까? 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 방언 받았어요? 지금은 못해요. 지금은 못해요?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할 수는 있는데 지금은 못한다? 나 방언은 할 수 있는데 지금 못한다. 집사님 못하십니까? 집사님 네, 우리 무슨 알겠습니까? 네. 그럼 5명 중에 2명 살아남았네요. 네, 2명 살아남았고요. 네, 여성분들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조금 더 방언. 연희자매님 방언합니까? 방언 안 합니까? 방언 안 합니까?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게 뭐야? 똑같은 게 뭐야? 할 수는 있는데 지금 못한다요? 뭐예요? 방언 못하는 부분 될 뻔했네. 둘 중에 한 명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네, 이렇게. 방언 받아야죠. 은사 받아야죠. 우리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십자가에 내가 달려야 될 죄인이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겸손이 안 무너집니다. 다른 사람을 은근히 뒷담화하는 것도 마찬가지요. 3명이면서 모여서 한 명을 까면요 어떤 심리가 작용되죠? 이런 거 있잖아요. 한 명을 까면서 우리가 이 사람보다 낫다라고 안정감을 느끼는 거고 3명이서 동시에 한 명을 까면서 3명이 연대감을 느끼는 거잖아요. 연대감을 느끼면서 안정감을 얻고 좀 이 사람 까내면서 자기가 높아지는 그런 반등작용을 하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십자가에 달린 죄인이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면 거기서부터 이 모든 것들이 다 예방되고 차단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맹목적인 자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우리가 피해받은 거 위주로 생각해요. 그렇죠? 우리 자꾸 우리가 배신당한 거 위주로 생각합니다. 자꾸 우리가 뭔가 가해당한 거 위주로 생각해요. 근데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가해할 수 있고요. 누군가는 우리들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잘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우리들 때문에 실망할 수도 있어요. 우리 자꾸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피해당한 것들 중심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에요. 물론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건 그 모든 과정에서 맹목적인 자기애가 발동하면서 전도든 은사든 사람 관계든 여러 가지 관계를 맺을 때 사람은 자기 중심적으로 많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동의 가능하실까요? 예수님은 위치를 상실하셨고 인정을 상실하셨습니다. 우리가 대신 달려야 되는데 그분이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위치가 전복됐어요. 중요한 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상실하신 위치와 인정이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길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를 위해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시나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돌리라 주십니다. 아멘. 너무 이게 감격적이고 감사한 구절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이 됐어요. 갑에서 을이 되신 거예요. 율법 아래 나셨어요. 근데 인간이 됐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같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죽기까지 자신을 낮췄어요. 을에서 병이 된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갑에서 을에서 병이 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갑의 위치로 회복시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겸손을 통해서 예수님은 높임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에 권세가 생긴 게 그 이유 때문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 있는 자. 어떤 자들일까요? 이게 뭐죠?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자.
들이 다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자. 바꿔서 써 이겁니다. 영적 존재, 육체적 존재. 사람, 천사, 산자, 죽은 자. 모든 존재들이 예수 이름 앞에 다 무릎을 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자가 우리 때문에 우리의 말에 권세가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어서 무릎을 꿇게 된다는 것입니다. 9절, 10절, 11절을 선포하는 게 바로 예배죠. F코드 한번 잡아주세요.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우리는요 종종 예배의 대상을 헷갈리곤 합니다. 예배의 대상이 뭐냐면 정확하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예배의 대상은 뭐냐면 인간이 되셔서 율법 아래 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지키셨습니다. 갑이 을이 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죽기까지 자신을 복종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의를 우리들에게 전달하셨고 우리들의 죄를 가져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놀라운 교환, 익스체인지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거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죽으셨는데 죽으시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살아나게 되셨습니다. 돌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돌문에서 그 무덤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게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병의 위치까지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갑의 위치까지 올려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만들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높이며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 이게 예배입니다. 바꿔서 얘기해서 구원을 계획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하나님과 그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과 그 구원 사건을 오늘날 우리들의 모든 심령 가운데 적용시켜주신 성령님, 이 세 명의 대상, 이 복음 사건을 중심으로 세 명의 삼위 하나님이 행하신 그 사건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것에 대해서 소원하고 선포하는 게 예배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예배 대상에서 굉장히 많이 헷갈리는데 앞에 나와서 우리는 종종 찬양 인도자를 예배할 때가 있습니다. 찬양 인도자 찬양 너무 그런 칭찬과 이런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찬양 인도자를 예배할 때도 있습니다. 어쩌면 설교자를 예배할 때도 있습니다. 아니면 종종 많은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예배할 때도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예배한다는 건 뭐냐면 오늘 예배가 내 감정에 와닿다. 그러면 좋은 예배다 라고 생각하는 게 자신의 감정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공동체를 예배할 수도 있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말을 붙였을 때는 반드시 삼위 하나님, 구원을 계획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시고 구원을 적용시켜 주신 이 하나님에 대한 경배가 있는 게 예배입니다. 우린 예배라는 게 너무 익숙해서 모든 것에 예배를 다 갖다 붙입니다. 전 여기서 조금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추도 예배. 어떤 사람을 기억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예배라고 하는 게 붙었을 때는 반드시 복음 사건을 중심으로 삼위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들어가는 것이 예배지, 어떤 사람을 기억하는 게 예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이제 이태원 사건 1주기죠. 이태원 사건이든지 세월호 사건이든지 우리가 기념하고 기억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추모 예배자를 붙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단어를 붙이려면 복음 사건을 통하여서 구원 사건이 드러난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감탄하는 것이 예배지, 그 사건을 기억하는 것이 예배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기념이라고 해야 되는 거죠.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너무 딴지 거는 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공동체에 30년
됐습니다. 교회. 그럼 3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 30주년 기념 예배의 핵심 테마가 뭘까요? 핵심 테마는 그것일 것입니다. 그 교회가 30년 동안 지나온 발자취, 추억, 앞으로 나아갈 비전, 우리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지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건 그 공동체를 예배하는 것이죠. 기념 예배 좋습니다. 하지만 기념 예배를 한다고 할지라도 뭐가 선포돼야 되냐면 복음이 선포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듣다가 어떤 찬양 인도자를 보는 게 아니라 어떤 설교자를 보는 게 아니라 남편이나 아내를 보는 게 아니라 자식을 보는 게 아니라 심지어 내 감정을 보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보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다가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모두 다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왜 꿇게 됐냐?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시고 죽기까지 복종해서 우리들 대신서 모든 율법을 요구를 완전히 충족시키시고 그래서 우리들을 율법의 저주에서 건지시고 우리들에게 의를 전가해 주셔서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 사건에 대해서 기억하고 선포하고 경배하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크로스포인트 교회에 소망하는 게 있습니다. 예배가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구원 사건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죠. 그 구원 사건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을 경험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고 크고 강력한지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느끼는 거죠.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여드리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또 내려오는 거죠. 이 상호 교류가 있는 것이 예배죠. 그래서 모든 죽었던 것들이 살아나는 게 예배죠. 자녀 양육의 핵심 키는 예배에 있습니다. 부부 행복의 핵심 키는 예배에 있습니다. 내 삶의 진로의 핵심 키워는 예배에 있습니다. 내가 살아갈 원동력은 예배에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내가 살아갈 동기와 원동력과 힘과 성령의 동행하심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게 예배인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모든 크리스천의 정체성이 다시 한번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위치를 상실하셨고요. 인정을 상실했습니다. 그런데 그 위치와 인정을 상실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위치와 인정을 다시 회복시켜주셨습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예배해야 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 알기, 예수 알기.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나 잊기. 먼저 나를 발견하고요. 나 자신에 대해서 검토하고 분석해봐야 됩니다. 내가 나를 속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자기 기만이 작동하는 것이 아닌가 분석해봐야죠.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건 자신감이기 이전에 건강한 자기 검토다라는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위치를 상실하신 분이고요, 인정을 상실하신 분이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이 두 가지가 회복되신 분입니다. 자, 그러면 나를 잊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그 사건을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나를 잊어가는 거예요.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배드리면서 나를 잊어가야 돼요. 겸손은 나를 낮추는 게 아니라 나를 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중에 다 잊어버려도 좋은데 이 문장만 좀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만의 탈출 방법은 겸손이 아니라 예배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만의 탈출 방법은 겸손이 아니라 예배입니다. 바꿔서 말씀드려서 겸손의 방법은 겸손이 아니라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이 구원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할 때 거기에 사로잡혀서 나를 잊어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나를 잊으면 이거 너무 재미없는 삶 아닌가? 나를 기억하고 나를 어필하고 나의 매력을 살리는 것이 세상 삶맛인데 나를 잊는다는 건 내 존재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를 잊을수록 진짜 내가 더 많이 드러납니다. 나를 잊을수록 더 많이 내가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제가 C.S. 루이스의 영향을 참 많이 받았는데요. 지금 소개할 이 문장만큼 저에게 영향을 미친 문장이 없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기는 문장이고 몇 번이나 줄을 치고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오늘 제가 인용문을 좀 갖고 왔습니다. 한번 들어봐 주겠습니까? 나를 잊는 것, 다른 말로 나의 목숨을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원리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동일한 원리가 는 뭐냐면 자기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추구하면서 자기를 잇는다라는 개념입니다. 동일한 원리가 더 많은 일상사에도 적용된다. 대인관계에서 자신이 어떤 인상을 주는지 계속 생각하는 한 결코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없다. 저만 받는 좋은 인상을 주려고 하는 한 좋은 인상을 줄 수 없대요. 문학과 예술에서 독창성에 신경 쓰는 사람 치고 독창성을 발휘한 사람이 없다. 독창성을 추구할 때 독창성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반면에 이미 얼마나 회자된 내용이든 전혀 개의치 않고 단순한 진실을 말하려 하면 열의 9번은 자신도 모르게 독창성이 살아난다. 그거 추구하면 그것도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본질을 추구하면 그것까지 따라오게 된다는 겁니다. 삶 전체에 이 원리가 속속들이 관통한다. 자신을 내려놓으면 참 자아를 얻는다. 자신의 목숨을 잃으면 오히려 구원된다. 아직 놓아보내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정말 당신 것이 아니다. 이거 지금 C.S. 루이스가 기독교 책에서도 얘기하는 거지만 일반 학자들도 비슷한 얘기합니다. 미하일 칙센트의 몰입의 즐거움 아시죠? 몰입의 즐거움에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많이 발휘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그 순간 나를 인식하지 못했답니다. 나를 인식하지 못했다예요. 그림 그리는 사람은 그림 그리는 걸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영화 촬영하는 사람은 그 인식하지, 연기하는 사람은 그 인식하지 못했다는 거죠. 근데 그건 기독교 원리입니다. 자, 계속 저만 좀 흥분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자,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잃으면 오히려 구원된다. 아직 놓아보내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정말 당신 것이 아니다. 아직 죽지 않았다면 당신 안에 그 무엇도 부활하지 못한다. 자신을 구하면 장기적으로 미움과 외로움과 절망과 분노와 파멸과 부패밖에 얻지 못한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구하면 그분은 물론이고 덤으로 모든 것도 함께 얻는다. 갑에서 을이 되시고 을에서 병이 되셔서 다시 갑의 위치 확보하신 그 구원 사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보신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적용하신 성령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나의 색깔을 지워가고 나를 잊어가면 오히려 내가 갖고 있는 잠재력도 더 많이 발휘되고요, 내가 갖고 있는 집중력과 에너지도 더 많이 발휘되고 오히려 독창성도 더 많이 살아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나를 추구하면서 내가 어떻게 설교 잘할까? 내가 어떻게 이거 독창적인 작품을 만들까? 내가 상대방에 어떤 인상을 보일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걸 잘해볼까? 이거 추구하면 이것도 저것도 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추구하면 나머지 덤으로 따라오게 된다는 것이죠. 이 원리를 이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자신을 잊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추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으로 나로부터 탈출할 수 있고 교만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교만 때문에 하나님으로 향하는 길이 막히게 됐습니다. 우리는 지성소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겸손이 이 땅 가운데 인간을 오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시고 자기를 비워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으로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드디어 휘장이 찢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담은 허물어졌습니다. 우리는 그 사건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건을 예배할 때 나 자신의 모든 부정적인 여러 율법주의로부터 탈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요, 전 우주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가장 핵심적이며 인류 역사의 운명을 뒤바꾼 사건, 복음 사건이죠. 이건 크로스포인트 교회의 정체성이 되는 구절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선포하고 찬양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don송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시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선포합시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한 번만 더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우리 말씀 들으신 것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